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전에도 후에도 없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모든 말씀과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를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 우리가 다 외울 정도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볼게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 즉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거 먼저 우리 한번 복습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한번 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 안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누군가 도대체 내가 누군가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의 모든 것을 참아주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람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그리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그리 변화될 그의 모습을 기대하며 견디기 힘든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화라도 벌컥 내고 싶은 그 상황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나를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사랑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또 넘어졌을 때 나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그래, 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하며 나를 참아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기대해주고 나를 견뎌주는 것, 이 또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생활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자가 슈퍼마켓에 갑니다. 2살과 4살 정도의 두 남자아이가 장을 보는 아빠를 따라왔습니다. 물건을 만지고 우리 애들 슈퍼 가면 이제 하는 짓이에요. 뒤지고 내려놓고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그 아이를 온유한 얼굴로 내내 보살피며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는 아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금만 참으렴, 이젠 다 끝났어 다독이며
두 아이를 이 슈퍼카트 의자에 앉히고는 계속 조금만 참으라고 이렇게 도닥거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둘은 서로 뺏고 빼앗기며 울며 땡깡을 부리며 조금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아빠는 그 아이들을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조금만 참으렴. 이젠 다 끝났어. 곧 집에 가게 될 거야. 조금만 참으렴. 이 저자는 그 아빠의 모습에 나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계산대에 줄 서 있는 그 아빠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온유하게 다룰 수가 있죠?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러자 그 아빠가 의아해하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아이들을 온유하게 잘 다룬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계속 저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상대방을 향한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유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자신을 사랑할 때 이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까지 확산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공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기도 모임 때 우리 말씀 들은 거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사람이 가시돋친 말을 하고 막 그렇게 거친 말을 내뱉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광야처럼 메마른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미움의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마을이 훤히 내다보이는 언덕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던 여행자가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러자 노인이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나온 마을 사람들은 어떠했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데다가 늘 화를 내고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요. 노인이 대답합니다. 얼마 후에 다른 여행자가 찾아와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노인이 또 되묻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마을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정직하고 예의 바르며 인정이 넘쳤죠. 노인이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움을 보고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미운 것을 본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잠언 27장 19절 한번 펴볼래요? 잠언 27장 19절. 잠언 27장 19절.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여러분, 물에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비춰본 적 있죠?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여러분들 중에 만약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자꾸 나에게 걸리게 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는 자꾸 걸린다는 것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와 비슷한 동일한 문제의 쓴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못난 이에게 못났다고 하면 화가 납니다.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하면 화가 납니다. 뚱뚱한 것이 열등감인데 뚱뚱하다고 하면 화가 납니다.
마른 것이 열정감인데 말랐다고 하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영이 건강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거나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뚱뚱하든 말랐든 무식하든 키가 작든 어리버리하든 나는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감히 나랑 비교급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교사님 어린 시절에는요, 부잣집 아이가 이렇게 다가와서 니네 아버지 누구야?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당장 기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누가 물으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야. 여러분에게도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나도 그렇게 믿지만 여전히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난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외에는 어찌알리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최우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진정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면 우린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열매가 열리는 자에게는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리고 당연히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기쁘지 않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않고, 어떻게 인내가 없으며, 어떻게 긍휼한 마음이 없으며, 어떻게 베풀지 않으며, 어떻게 충성하지 않으며, 어떻게 온유하지 않으며, 어떻게 절제함이 없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인 첫 번째 사랑의 열매 외에 열거한 이 8가지 열매들은 실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영으로 혹은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인 희락의 열매, 즉 기쁨의 열매가 과연 어떻게 우리 삶에 가능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이 그냥 정확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기쁨의 열매는 무엇을 기뻐하는 거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상황이나 환경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 일하고 계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또 그 약속을 주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열매입니다. 자, 시편 37편 4절 우리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분명히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상황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은 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수밖에 없으며 기뻐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하고도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0편 1절로 3절 갑니다. 시편 100편 1절로 3절. 시편 100편 1절로 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나의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린 당연히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마 약속하실까? 뭐 고양이일 수도 있고 멍멍이일 수도 있는데 왜 양이라고 칭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양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특성을 몇 가지 좀 우리와 비교해서 한번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은요,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렇게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 이렇게 움직이면요, 그냥 그거를 졸졸졸졸 따라다닌대요. 양을 치는 개들이요, 앞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요, 그게 또 목동인 줄 알고 이렇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면 진짜 큰일 날 녀석들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또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친구를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다가 실패와 절망의 시간을 맞이해서 고통당할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심으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양은요, 엄청 잘 속아 넘어간대요. 잘 속아 넘어가는 그런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을 이 야생 개들이요, 너무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야생 개들은요, 야생의 이 양떼를 편하게 유도해가지고 좁은 골짜기로 이제 몰아넣은 뒤에 이렇게 잡아먹고는 한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 갈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 야생개가 양을 그냥 유인하겠어요? 뭔가를 던지겠지, 그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성령님은요,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정말 그 들깨 같은 그런 것들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누구에게 넘어가요? 마귀에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늘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의 특성은요, 엄청 잘 넘어진대요. 양의 다리는요, 우리 이렇게 양 보면 부실해 보이잖아. 단단하거나 강하지 못해서 도무지 재빠르지를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까지 느려서 맹수가 가까이 오면 잡아먹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요, 단 한순간도 목자의 보호가 없다면 그냥 적의 밥이 되는 것은 뭐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나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는지요. 기도하며 살리라, 말씀 보리라, 그럼 다 작심해봤잖아, 그지? 득세도 해보고. 작심하면 3일을 넘기기가 어려운 게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또 이렇게
멀쩡하니 일어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24절. 시편 37편 24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우리 얘기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양의 특징은요, 넘어지잖아요. 그럼 절대로 스스로 혼자 못 일어난대요. 양은 일단 넘어지면요, 말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혀져서 누워버린대요. 그렇게 뒤집힌 양은요,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있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넘어질까 걱정됩니까? 못 일어날까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3장으로 가볼까요? 2절 3절 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시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양의 특징은요, 중심을요 금방 못 잡는다는 거예요. 뒤집혀 있던 양은 제대로 이렇게 세워줘도요, 목자가 와서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준 후에도 목자는 양이 똑바로 걷도록 몇 초 동안 그냥 가만히 이렇게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론 신앙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무너졌던 영이 다시 회복되려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죠? 우리 성령 받고 더러움을 피했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 심해진 형편을 복구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홀로 멸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 엘리야가요, 육신의 피곤이 몰려오니까 금세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에 한순간에 그냥 무너집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안아주십니다. 자, 우리 그 장면으로 가볼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로 8절. 열왕기상 19장 2절로 8절. 열왕기상 19장 2절로 8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물리친 다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로 8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뭔 짓이에요? 어제까지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그렇게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여자가 널 죽이겠다는 말에 그냥 자기는 죽겠다는 거야. 내 열조보다 나는 낫지 못하나이다. 난 죽겠습니다 하고 로뎀나무에서 누워서 피곤하던지 잤는데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양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금방 또 픽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냥 여자가 죽이겠다는데 비실거린다는 거야.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냥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면서 또닥거리셔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양의 특징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라고 합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다가가서 젖을 먹으려고 다가가면요, 양들은요 놀랍게도 매정이 팍 부딪히고 가버린대요. 우리는 양이 그냥 이렇게 온순한 것 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각 자기 먹이 찾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서 멋대로 그냥 지멋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봅니다. 우리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자, 이사야 53장 6절 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곱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시력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런 것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무조건 그냥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또는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일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망할 백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6절이 기록합니다. 잠언 3장 26절. 잠언 3장 26절.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31장 8절이 우리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8번째, 양은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본능이 있대요. 양들은 반드시 한번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온 세상을 기웃거리는 인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어요.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애굽에 살았던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삶을 그리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귀소 본능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갑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으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로 갑니다.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양 같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56절로 쭉 내려가 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여러분들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유는 이것이래요.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자, 9번째, 양은 방어력이 제로랍니다. 제로.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래요. 잘 속고 눈도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시편 121편 1절로 8절. 우리도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방어 능력 없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목자이신 그분 옆에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대요. 염소나 돼지나 다른 동물들은요, 죽음 직전에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반면 양은 죽음 앞에서만은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 말 앞에서는요, 누구나 숙연해져요.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죽음을 비유로 우리를 많은 것들을 교훈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네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외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들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너무너무 양같은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믿는 자만이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내가 누구인지 알아도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에게 참으로 놀라운 장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 무수한 어리버리 빼고 장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요 바로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을 키우는 목장을 방문했대요. 그랬더니 그 양의 그 목장 주인 되는 그 목자 되시는 분이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러면서 한 양을 데려와서는 이 양에게 그냥 아무 이름이나 지어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홍길동이라고 지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어떤 팻말에다가 홍길동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대요. 그 목장 주인이 양에게 너는 홍길동이야 라고 이제 말해주고는 내가 너 부르면 홍길동이라고 써있는 이 팻말로 오라고 그렇게 이제 양에게 얘기를 해주고는 그 양에게 홍길동 그러고 부르니까 그 양이 잠시도 망설임 없이 막 달려와서 홍길동이라고 써있는 팻말 앞에 이렇게 탁 서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이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목자가 몇 번을 반복해서 이제 홍길동이라고 불렀고 그 양은 또 그때마다 와서 그 팻말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주인이 당신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자기도 힘있게 너무 이제 막 기대하면서 홍길동 이러고 외쳤는데 양이 끄떡도 안 하더래. 요동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더라는 거야. 이거 내 목소리가 작았나 다시 큰 소리 홍길동 외쳤지만 여전히 들은 척도 안 하더라는 거야. 그제서야 목장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양들의 특성은 제 주인의 음성만 듣는다는 거야. 그 양이 홍길동을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달려온 거라는 거야. 그리고는 잠시 김계동 이러고 목자가 부르니까 그 양이 다시 전속력으로 달려오더라는 거야. 즐거운 속임을 방문한 사람이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양은요 주인의 음성만 듣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8절 다시 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구분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의 목자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의 양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나온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시편 23편 1절. 다윗처럼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터져 나와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기록해서 후세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말 자랑하는 것입니다. 2절 볼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가장 좋은 풀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풀밭에 나로 하여금 마음껏 그 풀을 뜯어먹으며 누리라고 그리로 데려다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음껏 주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대. 지금 우리가 보이는 환경으로 낙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분명히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며 당신의 이름 까닭에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다윗이 선포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정말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고백이 터져나와야 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보여도 실은 그곳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가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라고 권면합니다.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그러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안심하라고 선포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안심하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막대기로 맹수의 공격에서 건지실 것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양을 많이 기르던 목장에서 늑대와 여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피해가 너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목장 주인은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냥꾼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맹수들을 다 죽여달라고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 부탁했고, 그로 인해 양을 해치던 늑대와 여우가 거의 다 이제 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겨울이 됐는데요, 추운 날씨도 아닌데 양들이 많이 얼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생태학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한 결과 늑대나 여우가 없어지니까 양들이 긴장이 풀린 거야. 그래갖고 저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추위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으로 생태학자들이 이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들은 그런 걸 원할 거예요. 목자 없이도 살 수 있는 맹수 없는 푸른 초장을 그들은 얼마나 원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맹수가 우글거리는 들판이라도 목숨 걸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목자만 있다면 양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맹수들이 있으면 양들은 더욱더 이게 목자 곁에서 붙어서 꼼짝없이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유익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때때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없다면 참 편할 거예요. 그죠?
뭐 그냥 기도 안 해도 되잖아. 막이 없는데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의도적으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를 그냥 허용하셔서 교회인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은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그 기적을 맛보는 자들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과정을 수없이 통과한 다윗은요, 기쁨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언제나 승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내 머리에 영광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며 내 축복의 잔이 넘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목자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6절 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다윗이 제시합니다.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딱 붙어있는 것, 예배의 자리에 딱 붙어있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만 힘쓰며 몸부림치는 것, 그것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있을 때 우리의 잔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잘 모르고 있는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 봅니다. 너무 잘 알지만 어리버리해서 양 같아서 잘 모르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품고 일어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결론 삼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 17절이 답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단코 항상 여호와를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 말씀은요, 절대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며 순서에 따라 행할 때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머리에 박으세요. 돌 같은 머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의 삶의 그 열매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항상 기뻐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범사가 어떻게 돼요?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선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9절부터 안전장치를 주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 19절 말씀부터를 이제 주목해야 돼. 성령을 소멸치 말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 목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런데 그리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를. 21절 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삶을 살기에 힘쓰고 힘쓴다면 23절이 어떻게 약속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은요, 보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장된 축복이라는 거야. 내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로 결정할 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것은 거룩이 보장된 축복이라는 거야. 오늘 당장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입니다. 또한 24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 우리는요, 막 거룩을 위해서 힘쓸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여호와를. 근데 그 항상 기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범사가 감사해져서 범사의 감사가 된다는 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목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 그런데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시는데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 그것만 하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범사가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요, 선한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14절로 15절.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에 따라오는 첫 번째가 기쁨의 열매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또 다른 우리 애들은 그 양들을 주님의 무리로 우리가 데리고 오는 그런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찬양을 통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고요. 우리 시간 여러분 다 눈 감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양처럼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인정할 때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한순간도 돌보심을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설 수도 앉을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나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내 양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것이 목자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양은 수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장점 하나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음성에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그분을 따라가기로 날마다 결정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세상을 향하는 귀속 본능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결정합니다. 당신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양처럼 나에게는 그 장점이 없지만 내가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결정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정말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부리주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실 것이며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따라가는, 세상이 바라보기엔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지만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결단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양같은 나를 정말 목자 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만 들려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결정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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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며 이리저리 고달프게 다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옵시다. 그분은 완전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오늘부터 우리 그분의 음성에만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너희 영혼욕을 보호하시마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럴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친히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멋지게 우리를 정말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만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기웃거리던 거 다 끊어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에 나아가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는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오늘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